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는가, 그걸 기억해내고 예배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최고의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감사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을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가족들에게 감사 전해보셨습니까? 카톡 보내시고 손편지나 카드 또는 영상으로 해서 이렇게 전달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감사할 일 10가지, 올 한해 정말 베스트 중에 베스트인 그 감사는 뭐가 있을까? 10가지 한번 적어 보셨나요? 아직까지 만약에 시도해 보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과 이번 주 동안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시간의 흐름 속에 들여보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이 역사를 살아내면서 정말 감사를 하는 사람인지 안 하는 사람인지 보고 싶어 한다는 거죠. 특별히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와 보이지 않는 수많은 손길들을 기억해내는 사람인가 아닌가 보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 시편 136편, 여러분 1절부터 26절까지 되어져 있는데 1절부터 26절 매 절마다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수많은 이유들을 들어가면서 너희는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시편 136편 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4절 한번 볼까요? 4절.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8절과 9절도 볼까요? 시작.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시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6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3절.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마지막으로 25절과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 만난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인 사람들, 성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명령하고 있을까요? 너가 나를 믿는다면, 그리고 내 사랑을 깨닫는다면 나는 너에게 감사하는 삶을 보고 싶다. 왜 이렇게 명령하시고 가르쳐 주실까요? 한두 절이 아니라 136장 전체를 할애하면서까지 우리에게 도전하실까요? 그래서 오늘은 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지, 성도들은 왜 감사하면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 성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명령하시냐면 수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감사는 성도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도라고 말하는 사람, 원래는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보고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고 말하는 성도는 감사하는 입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뭘요? 이런 걸 해주셨네. 고맙습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신 감사를 외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도의 중요한 특징이 감사인데, 그러면 감사의 반대는 뭐겠습니까? 감사의 반대를 알려면 감사가 뭔지는 먼저 깨달아야 되겠죠. 감사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감사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는 감사는 이랬습니다. 다른 이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보답하고자 하는 선한 마음과 행동, 그것이 감사가 아닌가, 이런 거죠. 다른 이에게 고마움을 느낄 때, 아, 참 고맙다, 뭘 이런 것까지 나에게 해주나 할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고마움을 느끼니까 보답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뭘 줄 게 없으니까 입으로 이렇게 보답을 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게 감사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보십시오. 감사하는 사람, 아유, 고맙습니다 할 때 인상을 구기면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고마움을 느끼면서 얼굴이 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말도 고맙습니다 하지만 태도가 어떻습니까? 연신 몸을 조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존중하는 거죠. 아유, 고맙습니다. 이런 걸 뭘 이런 것까지,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호의를 느끼고 호의로 받아들이고 존경하고 부드럽게 기뻐하면서 감사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것이 감사의 정의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감사의 반대가 이제 알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감사의 반대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감사. 감사의 반대 뭡니까? 여러분이 아마 수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그 수많은 것들, 감사에 반대되는 증상들을 이야기할 때 그 증상들의 시작이 여기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뭐부터 시작되냐?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감사하지 않을 때. 여러분, 아무 일이 안 일어나면 감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죠? 뭔가 아무 일이 안 일어났는데, 누군가가 나를 도와준 적도 없는데 감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조건을 내세우겠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 누군가가 나를 도와준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봉착한 그 어려운 일을 외부의 힘, 누군가의 도움으로부터 내가 받았습니다. 이게 조건입니다. 누군가 나를 도와줬는데 내가 감사하지 않아요. 내가 감사가 안 나오는 겁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해야 되는데 감사라는 마음, 고마움이 안 느껴지는 거죠. 왜 고마움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왜 그는 감사하지 않고 있겠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이지 않을까. 나에게 누군가 도와줬는데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그 사람이 늘 도와주고 있는데 당연하게 여기니까 감사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부모님의 희생,
부모님께서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어버이날은 아니지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봤더니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고 손은 벌써 이렇게 많이 얇아져 있고 차가워져 있으며 허리도 많이 구부러져서 종종 걸어 다닙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의 희생을 자녀가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당연하게. 부모면 당연히 그래 해야지. 부모면 자식을 그렇게 건사해야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줘야지. 내가 살 수 있는 모든 재정적인 뒷받침, 능력까지도 공급해 줘야지. 여러분, 자녀들이 언제 후레자식이라는 말을 듣습니까? 부모의 모든 희생과 섬김을, 그들의 노력을,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할 때, 값어치 없게 여길 때, 그때 그런 말을 듣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눈살을 찌푸리는 이유가 우리는 거기에 있습니다. 부모님의 희생이 얼마나 값집니까? 그런데 당연하게 여긴다. 물려주신 유산, 난 당당히 받아야 됩니다. 엄마, 아빠, 이거 나에게 줘야 돼. 마치 받을 것을 받는 것처럼 당연하게 여기면 부모님께 감사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수많은 사이트나 아니면 강사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을 일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목사님이 매주일 교회를 이제 섬기기 위해서 또 설교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갈 때 꼭 그 길에 한 사람 마주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홈리스, 가정이 없는 사람, 노숙자가 있는 거예요. 노숙자. 늘 그 횡단보도에 늘 노숙자가 거기에서 손을 이렇게 내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교회를 가기 전에 주머니를 뒤적뒤적거리다가 꺼내보니 10불이 있는 겁니다. 10불. 10불이면 약 10,000원 정도 되잖아요. 그 10불을 그 노숙자에게 준 거예요. 주면서 이거 먹을 거 꼭 사 먹으세요. 술 드시지 마시고 꼭 먹을 거 드세요. 이렇게 하고 간 겁니다. 그런데 늘 한 번씩 보일 때마다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노숙자가 매 주일마다 거기 앉아 있는 겁니다. 이번 주도 앉아 있고 다음 주도 앉아 있고 한 달 뒤에도 앉아 있고 1년이 지났는데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한 10년째가 되었는데 목사님이 매주마다 준 겁니다. 근데 앞불사 그 목사님이 병에 걸려 소천하신 겁니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 앞에 있는 노숙자 홈리스 사람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온 거예요. 와서 그 목사님 관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꺼이꺼이 울면서 백합 한 개 주는 거, 장미꽃 한 개 탁 얹어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목사님 그렇게 사랑하는구나, 아유 어째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노숙자가 그 조문을 마치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큰 소란을 일으킨 거예요. 내 돈 내놔라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교회에 무슨 큰 돈을 맡기셨습니까? 했더니 목사님이 매주마다 나에게 10불씩 줬다. 10년 동안 주었는데 목사님이 살아있었다면, 내가 먼저 죽고 내 다음에 목사님이 죽었다면 내가 나중에 죽을 때까지의 그 모든 것 나 받아 누릴 수 있는데 그 모든 것 너네들이 내놔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근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목사님에게 처음 받을 때는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연신 조아리고
고마움을 표현했을 텐데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 3년이 지나니까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가 사라지니까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무례함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일로 그 모습들을, 그 사건, 그 행동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감사는 그 순간 사라지게 됩니다. 감사는 사라지고 그 관계에서 기대할 수 있는 모든 선한 것들은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부부의 관계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아내들의 고충이 어떤 것인지 아시죠? 아내들은 식사를 준비하는 일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맞죠? 네, 자매님들 다 압니다. 왜? 아침, 점심, 저녁 요리를 만드는 것도 힘들지만 매번 같은 것들을 주지 않고 새로움을 내 남편과 내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데, 근데 식사 준비가 하루에도 3번 있지만 내일 또 옵니다. 일주일 내내 있습니다. 다음 주도 됩니다. 다음 달에도 있습니다. 내년도도 지속됩니다.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지겹게 하지 않게 정말 맛깔나게 정성을 다한 그 음식으로 주고 싶은 것이 아내들의 선한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는지 몰라요.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건 엄청난 창조의 노력의 과정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걸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대할까요? 아내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걸 모릅니다. 그러면 그 순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 순간 아내의 그 수많은 가치와 헌신은, 그 가치는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가치가 없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러면 아내는 눈물이 핑 도는 거죠. 반대로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가정을 이끌기 위해서 바깥에서 수고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책임지기에, 가정을 책임지는 것이 얼마나 큰 무게인지. 바깥에서 돈을 벌어 오려면 자존심 내려놔야 됩니다. 던져버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근데 참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나에게 인생을 건 아내를 위해서, 내 품으로 낳은 자식들을 위해서 참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긴다면 그가 흘렸던 수많은 땀과 희생과 노력, 그 마음은 어디에서도 보상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러면 가치 없는 일들이 그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감사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아내가 연신 귀한 음식을 할 때마다 최고인데? 이야, 대박이다. 맛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아내가 재밌는 거죠. 기쁩니다. 자기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존중받고 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럼 아내는 더 열심히 할 겁니다. 얼굴이 펴져 있는 거죠. 남편의 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여보, 당신밖에 없어. 그래서 감사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가치 있게 여기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된 그 즉시 자신도 가치 있을 뿐만 아니라 최고의 값이 치러졌으니까 자신도 값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 옆에 준 사람도 얼마나 값어치 있는지 보게 만들게 하고 싶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로 일평생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감사에 사라지게 되면, 감사가 사라지는 이유가 뭐라고요? 당연하게 생각할 때,
그런데 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자리가 감사도 제가하지만 우리를 어느 자리로 이끌어가는지 아십니까? 죄의 감사가 멈추고 당연하게 바라보는 그 순간, 당연하게 여기는 그 순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 죄의 이 경향성이 거기와 탁 연합되어서 우리를 희한한 자리로 끌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자리로 끌고 가는데 불평의 자리로 우리를 확대시켜 간다는 거예요. 후덜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내의 식탁을 보면서 당연하게 여기면 어떻게 되냐? 그냥 감사가 사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투덜거림이 나타난다는 거죠. 여보, 반찬이 이거밖에 없나? 이렇게밖에 못 만드나? 유튜브 좀 봐. 내가 준 돈으로 도대체 뭘 하노? 이런 말 하면 아내는 그날 밤 저녁 식사 맛있게 주지 않아요. 여러분, 남편의 수고를 보면서 투덜거립니다. 왜 우리는 당연하게 얘기니까 왜 우리는 맨날 이거밖에 안 되나? 10년이 되나 여기 이런 환경에서 못 벗어나는가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남편에게 이거밖에 못 벌어요? 얘기합니다. 이것으로 어떻게 학원비를 댑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부부라는 그 관계에서 기대할 수 있는 선함은 없어집니다. 어떤 것이 더 중폭이 될까요? 원망과 불평이 막 휘몰아치더니 결국은 서로의 이전의 모든 허물들을 다 들춰냅니다. 결국은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거죠. 다른 집의 남편은 어떻니? 다른 집의 아내는 어떻니?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 비교할 때 그 집의 남편과 다른 집의 아내들도 허물들이 많을 텐데, 단점들이 많을 텐데 장점만 부각시켜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가치 있게 얘기되는 내 짝들에게는 그들은 비교 대상인 사람들은 장점, 내 짝지들은 단점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잡음이 일어나게 되고 어둠만이, 여러분,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가정의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다 들어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아, 나 오늘 집 못 들어가 있다. 남편도 그 생각하고 아내도 그 생각하고 자녀들도 그 생각합니다. 마귀만 좋아하는 거죠. 귀신만 딱 들기 딱 좋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선을 교회로 탁 돌려볼까요? 여러분, 교회에 처음 예배당 문 열고 탁 들어오면 뭐가 느껴집니까? 예배의 모습, 얻은 조명, 어떤 배경들, 그리고 찬양대의 찬양 탁 보면서 찬양대의 찬양 그냥 당연하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이들이 이른 아침부터 와서 생떼를 쓰면서 최선의 목소리를 가다물라고 아예를 쓰고 준비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다듬고 또 연습하고 이 모든 것들은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 찬양을 보면서 내 마음이 같이 쏟아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에 냉랭함이 넘치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또 누가 느껴집니까? 여러분이 예배에 들어오면 누가 첫 인상으로 강하게 다가옵니까? 저 같은 설교자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설교하는 이 일이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여긴다면, 그러면 저의 한 주 동안, 2주 동안 있었던 수많은 수고와 노력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2주, 3주 전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아마 제 설교가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독특하게 얘기할 겁니다. 왜? 저는 삶의 원리를 분석해서 그 원리를 우리가 들여다보고 내 자신이 과연 그런가 살펴보고 하나님 말씀이 이끌어가는 원리도 보고 그 자신으로 들어가도록
그냥 듣기 좋은 말들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귀하게 여기지 않고 당연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아내와 남편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처럼 이 땅에 우리나라의 최고의 설교자들과 비교를 하면 저는 죽어나는 거죠. 분당 무슨 교회의 이찬 목사님 설교와 비교를 하면 대한민국은 다 그냥 목사님들은 다 절망감에 휘둘릴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면서 각각 부서로 갑니다. 그런데 각각 부서에 부서장들이 있어요. 교사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부서장이 연초에 회장이든지 아니면 임원이든지 아니면 목장직이든지 리더로 이렇게 딱 섬기면 여러분 그 일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매주일 다시 한다는 것이 온전한 섬김을 준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한다. 앞에 서서 이끌어가는 걸 매우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작은 허물이 두드러지게 보일 겁니다. 여러분 허물이 없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 이 땅에 다 완벽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작은 허물만 집중하면 그것밖에 못하느니 원망하고 투덜거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서장도 내가 이러려고 이 일을 하는가 생각이 들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관계되는 모든 공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로 사람들을 살려내고 어둠들을 몰아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사실을 꼭 기억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망치는데 우리 자신의 인생을 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살려내는데,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데 우리의 말들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는 여러분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십시오.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로마서 1장 21절과 28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잃어버린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감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는데 이 예배가 감격스럽지 않은 거예요. 왜? 당연하게 여기니까. 매줄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 그런 자리로 떨어지면 생각이 허망해집니다.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죠. 깜깜해집니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잘못 판단할 가망이 많습니다. 어두움 속에서는 제대로 길을 못 걷고 제대로 분별도 안 되고 두려움과 절망에 쉽게 떨어질 수 있는 거죠. 넘어지는 일이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 하나님 믿지 않았을 때처럼 합당하지 않는 삶이 내 삶 속에 자신의 삶에 막 우후죽순처럼 독버섯처럼 막 자라나게 되는 걸 봅니다. 어떤 일일까? 29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수군수군거리고 분쟁하고 분열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쁘다는 것을 다 안데도 불구하고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얘기해요. 자기도 그냥 그런 삶 속에 못 벗어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 보면서 맞지? 그렇게 해야지. 저처럼 저런 허물이 있지. 왜 이렇게밖에 못하나? 이런 말을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리에서 뛰쳐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감사의 삶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죄악 가운데서 건져졌다는 겁니다. 죄의 노예로서 살아왔던 흔적들이 있어서 죄의 경향성이 있어요.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나는 어떤가? 쉽게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습니까? 쉽게 실증내는 성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맛있는 음식 3번 먹으면 맛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최고의 관광지에 가도 3번만 가면 이제 금방 질립니다. 다음에 안 오고 싶어지는 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예수 믿게 하고 새로운 본성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감사하는 거. 감사하는 거. 옆 사람들 보면서 감사합니다. 내 아내의 식탁 차림, 아내의 설거지, 빨래 청소, 이 모든 살림살이 하는 거 보면서 귀한 것으로 가치 있게 여기는 겁니다. 아내를. 뭐라고 얘기하죠? 여보 고마워. 여보 고마워. 그럼 아내도 더 열심히 그 일을 하고 자기의 가치가 남편으로부터 인정되니까 뿌듯해하고 자존감도 올라가고, 그러면 나는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내가 그렇게 고마워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내가 더 소중해지는 거예요. 아내가 더 소중해집니다. 여러분 혹시 공원에서 또는 관광지에서 노부부가 머리도 희끗하고 그리고 종종 걷는 누가 봐도 노인들인데 부부가 되어서 손잡고 가는 노인 부부 본 적 있습니까? 있죠? 가서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손잡고 갑니까? 억지로 잡고 있어요. 이런 말 하시는 분이 있겠습니까? 물론 간혹 어쩌다가 그런 분 있겠죠. 그런데 다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같은 사람과 살아줬는데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여러분 누가 봐도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 두 분을 볼 때 그렇게 소중해 보일까? 왜? 벌써 주름이 많이 늙으셔서 옛날에 청춘에 그 젊었을 때 그 빛나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데 서로를 보면서 그렇게 애틋한 겁니다. 나와 나 같은 사람과 함께 살아줬는데, 일평생 함께 했는데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래서 꼭 잡고 가는 거죠. 서로 볼 때 막 빨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원에 보면 누가 봐도 딱 부부인데 손 안 잡고 가요. 손 안 잡고 다 걸어가는 노인 부부 있습니다. 있죠? 있어요. 근데 가서 꼭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정으로 살고 있습니다. 정 때문에 헤어지지 못해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부부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삶일까요? 아니면 일평생 하나님의 섭리로 주어진 배우자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며 내 배우자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여럿 있다는 거 알지만 나에게 준 사람인 줄 내가 알고 나 같은 사람에게 찾아와줘서 사랑해주는, 나랑 함께 살아주는 그것에 귀한 가치를 주고 일평생 사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손 꼭 잡고 그렇게 서로에 대한 가치를 일생 바라본다면 그 가정은 행복으로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치를 여기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면 먼 훗날 헤어지지 못해 그냥 정으로 살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런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본성에 치면 안 됩니다. 쉽게 실증내고 쉽게 매너리즘에 빠지는, 쉽게 당연하게 여기는 그 본성에 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감사를 하고 싶은데 이 감사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하고 싶은데 내 남편과 내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부모님에게, 또는 지체들에게 감사하고 싶은데 감사가 안 흘러나오는 거예요. 왜 안 흘러나옵니까? 처음에 어느 순간 이전에는 감사합니다, 너무 고마워했는데 당연하게 여기는 시간이 나에게 찾아오고, 그 당연하게 그 시간이 시작되면서 원망과 불평, 투덜거림이 내 삶 속에 들어왔다 보니까 이걸 걷어내지 못한 거죠. 그러니 그물처럼 뿌리를 깊게 완전 넓혀 간 겁니다.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깨닫는데 나는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존귀하게 여겨주고 싶은데 안 되는 거죠. 그게 무능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오래 구습으로 오랫동안 감사하지 못한 그 삶을 살아왔던 그 사람들도 다시 감사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할렐루야.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비법 제가 탑 시크릿 탑 시크릿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나님을 잘 믿으면 돼요. 다시 여러분이 하나님 안으로 빨려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원망과 불평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가치 있게 여기지 못했고 어둠의 일들을 내가 많이 만들었다 할지라도 깨뜨려지는 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류의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림 아닙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하나님의 결핍, 하나님의 부재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모든 저주가 바로 인류가 당하고 있는 절망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든 일이 언제 다시 회복이 됩니까? 잃어버린 하나님, 결핍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나에게 시작되면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회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시편 136편 1절부터 16절 전반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수많은 나의 삶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해내라 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삶을 예를 들어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무가치하게 여기고 투덜거리고 원망하는 일이, 내 삶 속에 어둠의 일들이, 증상들이 많아서 절망스럽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걱정이 막 몰밀듯이 있다면 그게 누구의 생각입니까? 누가 판단 내렸죠? 내가 판단 내린 겁니다. 내게 있는 상황을 그렇게 판단 내린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 네 판단이 잘못되었다 말합니다. 그렇게 해석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죠.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해내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네 자신을 보아라. 여러분, 엉터리 같은 삶을 살면서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자기를 가치 없게 여기는데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왜? 내 인생이 그냥 이렇게 당연하게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냥 살아가는구나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내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걸 언제 발견한다고요? 믿음이 생겨날 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나에게 들어올 때, 그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익숙하게 보았던 그 모든 것들은 다르게 보여지는 거죠. 떠오르는 태양과 밤에 있는 달과 별들도 옛날에는 당연하게 그냥 원래 있는 거지 생각했지만, 믿음이 들어오면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이끄심 가운데 전애들이 정확하게 움직여가고 있구나. 그래서 오늘 시편 136편 8절과 9절에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뭘 말하는 겁니까? 네가 세상의 영향력에 끌려다녀서 내 가치나간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멈추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걸 보기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인생, 내 외모, 내 능력 뭐 하나 내세울 것 없지만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면 발버둥 치면 되는 일 있습니까? 내 판단은 자꾸 왜곡되어져서 좋지 않게 평가하고 자꾸 원망하고 싶고 투덜거리는데 자꾸만 숨고 싶고 자꾸만 무너지는데 우리가 뭘 그동안에 잘 해낼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다시 발견해내면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올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지 너무너무 힘들어. 완전히 파김치처럼 축 처지는데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올려드리고 나니까 이제 숨이 쉬어지는 겁니다. 내가 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겠지. 그분의 때에 그분의 시간 속에 나는 있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도 있다. 그러니 한숨이 쉬어지는 겁니다. 털려지는 거죠. 자유가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수많은 것들은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관계들이 있으면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게 관계입니다. 그물처럼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끄심을 기억하지 못하면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기서 끌어당기면 저기를 찢겨지고 저기서 끌어당기면 여기를 끌려가고 너덜너덜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그 모든 고리들을 끊어버리는 거죠. 그때 자유함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최고의 값이 치러져서 내가 살아났구나. 이 값은 아무도 소송을 못 걸게 만드는 최고의 값,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것을 구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십자가 앞에는 감사가 막 터져나오는 자리입니다. 감사가 막 회복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감사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감사가 회복되면 아내를 향하여 여보 고마워 그때 합니다. 남편에게 여보 고마워 수고 많았어. 나에게 와줘서 고마워. 나랑 살아줘서 고마워 하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에 찐득찐득하게 달라붙어 있던 어둠들, 원망과 불평이라 하더라도 금방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왜? 남편의 가치를 인정해 주니까. 세상은 누구도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내 아내가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니까 자존감이 갑자기 살아나고 서로 칭찬하고 밥 사주고 선물 사주고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